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세상을 얼굴로 환하게 밝혀볼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시작. 아이고, 이 표정 다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핵심과 머리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신명기 1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딱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항상 지키는 것.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힘이 있고 기분 좋고 뭔가 뽀대가 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만한데, 힘이 다 빠지고 기분이 나쁘고 괴로운 일이 많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1차적으로는 우리를 지키고자 그렇게 안 주무시고 계시지만 2차적인 게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네 힘들 때 내를 사랑하나 보자, 이거 살핀다고 안 주무시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롭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슬플 그럴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깊은 울림을 줄 겁니다. 그래,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쪽아리만 사랑하는데 너는 온 쪽을 다해서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큰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쪽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42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문 말씀. 나옵니까? 텔레비전에 안 나오네. 42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핵심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목숨과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43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머리말이 무엇입니까? 답을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십계명의 머리말인데 곧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나라에서 건져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신 것입니다. 자, 43문을 읽습니다. 시작. 십계명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십계명의 머리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세 가지 문제를 읽고 답을 했는데요. 이제 차근차근 십계명의 핵심부터 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모법입니다. 모법.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이.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모법이 되는데, 이 법에는요, 항상 어떤 법이든지 그 법을 이루는 근간이 있습니다. 핵심이라고 하죠. 핵심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십계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사상, 핵심 의가 무엇이냐 하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습니다. 이 십계명의 큰 원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 부모를 공경, 부모도 엄밀하게 말하면 이웃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원칙,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원칙 하에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십계명을 험한 가지로 막 풀어놓은 것이 이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는데, 마가복음 12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신명기 6장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구약에는 마음과 뜻과 힘이라 그럽니다. 통칭을 하면요, 너의 전부를 가지고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너의 인격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고, 너의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유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의 대원칙의 하나가 우리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려면요,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을 주신 것이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르는 그 가나안 땅까지 그 먼 길을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직은 아니었어요. 그 정도 가지고 네가 나를 다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사랑한다고? 나는 사랑한다고?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을 나는 필요로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그래서 여기 응답하는 사람은 몇이 없어요. 그냥 적당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주여 주여 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했죠. 누가 온다 했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럼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뜻이 뭐다? 네 전부를 다 내게 주어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약해지네 하면이. 나는 80원 드릴 수 있는데 20원 내먹고 살아야지. 우리 다 그래서 않습니까 사실. 자, 하나님에게 다 드릴 수 있으려면 우리 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써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우리가 뭐 고난주가 안 되면 눈물을 뻥뻥 흘리면서 막 이 몸밖에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청소도 안 하는데. 다 드린다는 놓고 바쁘다고 청소 못 한다고 해요. 그게 우리들의 실존이에요, 실존. 다 드린다는 놓고 기분 좀 나쁘다고 안 한다 그래. 그 하나님 뭘 하겠어요? 참 마음 아파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집 나가라 이놈아 이런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 육신의 부모도 안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마음은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다 드릴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진짜로 다 드러내는 사람, 그 때마다 일마다 상황마다 다 드러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없으면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 육신을 더 사랑하지 않을 그 사람이 현장에 순교합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뭐 이 몸 바칩니다 하지만 목에 칼 들어오고 총알이 앞에 서 있으면요, 이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살려주세요 이러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 말이에요. 우리 새벽교회는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요즘 강조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할 때 그 반증이 뭐다? 내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 둘 내려놓는 겁니다. 바울이 명예를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자기 지식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자기 권세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것들을 내려놨습니다. 사실은 한꺼번에 다 내려놓은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았던 때는 고린도에서 천막장수하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그때에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지식까지 내려놨던 거예요. 그전에는 지식은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사랑한다고 따라가면서 지식은 갖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유럽 지역의 그 아테네라는 곳에서, 성경은 아덴이라고 하죠. 그곳에서 자기 지식을 풀어서 철학자들에게 설교를 했다가 된스리를 맞았습니다. 거기서 실패하고 정말 온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고린도로 그냥 도망을 가듯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그 집에서 얻어먹고 천막 치는 것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면서 드디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 지식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분토처럼 배설물처럼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노라. 할렐루야. 그 사람은 다들 살려고 움직이는데 그 사람은 자꾸만 죽으려고 움직이는, 죽으려고 자꾸만 죽을 자리만 찾아가는 거죠. 세상에서 육체로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으니까 지 자존심이고 뭐 명예고 다 필요 없던 겁니다. 우리 언젠가는 이 지경에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마가복음 12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레위기 19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는 보니까요, 이제 앞부분은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려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 말씀은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죠.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라? 네 자신과 같이, 다시 말하면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네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이죠. 우리 이해는 다 하죠. 이해하시죠, 이 말씀을? 우리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단 한 명도 여기에 지금 맞닥뜨려서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보조시 그런 줄. 나는 좋은 그릇에 좋은 음식을 담아 밥을 먹으면서 몇 숟가락 떠내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줬습니다. 그거 한 번, 두 번 정도 도와준 거 가지고 평생에 제일 훌륭한 선한 삶을 살았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우린 살고 있어요. 아무 부담이 없이. 이웃집에 누가 고독사로 죽었다 해도 헛다 냄새 많이 난다고 그러고 지나갑니다. 내가 그랬어요. 교회 오는데 냄새가 나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독사로 아저씨 한 분이 죽었대. 하나도 마음이 안 아파. 왔다 그 냄새, 사람 쓰는 냄새 독하네, 이렇게 하고 끝나버렸어. 그런데 정말로 그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날 아팠어야 해요. 내 이웃 가운데 고독사로 죽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 너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더냐? 너희 주변에 교회가 없더냐? 그래서 새벽교회가 있었어요. 20m 앞에 있었어요. 이러면 우리 하나님 또 새벽교회를 짓밟아 버릴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 아플 거예요. 우리가 완벽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완벽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가슴 아파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누구한테 얻어맞아가지고 뭐 하나님 억울해요, 그래도 참을게요, 이게 애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 닮지 못하고, 주님은 목숨을 내어줘서 이웃을 사랑했는데 나는 이웃을 위하여서 1년에 어쩌다 구제헌금 한 번 하는 것으로 땡치고 다 했다고 치고 살아가는 내 이 연약한 모습, 이런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뭘로 증명이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이웃을 얼마나 돌아보느냐, 그걸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네 이웃이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이죠. 이렇게 답하잖아요.
우리 새벽교회가 세상의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한 사람들이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살아가는 이방 민족들에게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좀 더 건강해야 되고,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고, 돈 벌어야 될 이유가 있고, 명성을 쌓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연약한 이웃들을 생각하니까. 이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면요, 인물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요한 1서 4장 7절에 보면요,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했는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그럼 뒤집어 말하면 사랑을 많이 하면, 이웃 사랑을 많이 하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확실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하는 거죠. 성경을 500구절 해가지고 성경을 잘잘잘잘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겁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겠느냐. 사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 자기 눈에 보이는 목사, 자기 눈에 보이는 이웃 성도, 자기 눈에 보이는 허름한 한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강조합니다.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자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씩 더 나보다 약한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생깁니다. 올해 우리 김장을 나눴는데요, 20가정을 나눴대요. 저는 김장을 나눌 때마다 난 우리 백상호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내년에도 또 주세요. 배추 올해 또 유난히 또 맛있더라. 내년에는 좀 더 주세요. 김장을 담는다는 이 광고가 나갈 때마다 하나님, 올해는 우리가 이웃들에게,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좀 더 많이 나눠줄 수 없을까요? 근데 우리 성도들 보고 좀 더 나누시다면 성도들도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라. 근데 하나님에게 그러는데 마음이 착잡해요. 그때 되면 괜히 긴장이 되고, 나눌 수 있는데 마음껏 나눠주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기대합니다. 내년에 기대합니다. 추수감사절 때도 얼마든지 나눠주고도 또 나눠줄 게 있어가지고 피곤하다 하고 말이죠. 이번에도 추수감사절 교구장님들 중심으로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교구장만 나누라고 다 가버렸더라. 다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교구장님이 요 물건 나누고 저 양산까지, 저 신도시까지 가서 나눠주고 오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더라고요. 야, 참 깝깝하더만. 그 교장들 뭘 했어요? 아니, 구역장들 성도들 두고 뭐 했어요? 목사님이 교구장님들 중심으로 나누라고 말씀을 해놓으니까 그렇잖아요. 아이고. 이런 과일을 나눕니다는 광고가 있으면 남성교회는 우리가 도울 것이 없습니까? 물어보고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래, 좀 융통성 있게 돌아가시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되십시다. 아멘.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딱 그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형제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뒤집어 말하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순간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날마다 자꾸만 시간 틈틈이 사람들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게요. 제가 정수장 권사님한테 얄미운 짓을 했어요. 목사가 얄미운 짓을 안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게 반분수가 돼가지고 얄미운 짓을 했어. 근데 수시로 하는 거야. 수시로. 그러면 목사가 우리 정 권사님에게 수시로 얄미운 짓을 해요. 그러면 정 권사님이 수시로 나를 사랑해주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걸 또 야비한 사람들은 노리고 수시로 얄미운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군가 혹시 나에게 얄미운 짓을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할렐루야. 그건 즉각 내 마음에 교훈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옵니다. 다윗이요, 막 사울을 탁 때려 죽일 수도 있는 순간인데도 그냥 보내들었어요. 저 멀리 이제 도망가면 안 잡힐 정도 가서 불러가지고 펴야 그렇게 하니까 사울이 미안하다 그러죠. 근데 또 다음날 또 잡으러 올 거야. 귀신 들면 휙 돌아버리면 오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에 다윗이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오늘 낮에 이거 딱 죽여버렸으면 게임 끝나고 나 다시는 쫄여서 안 살 텐데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럴 수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이 밤마다 찾아와서 교훈한다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교훈한다는 말은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쓰다듬어 준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만 네 맘대로 확 죽여버리면 깨끗하게 끝날 것을 내 맘대로 안 죽이니까 니야말로 내 사람이다. 내 맘대로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뭐 한다고 받았습니까? 두 손 들고 받았지 않습니까? 직분 감당하겠다고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라서 기분 나쁘면 못해. 그러나 그게 내 마음대로야.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분이 나쁘고 억울하고 힘들어도 주의 이름 해놓고 기분 나빠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가가지고 10계명의 머리말을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자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받습니까?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셔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까? 인도하셨습니까? 인도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가지고 내버려 두었습니까? 인도해 가십니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구원은 시작입니다. 근데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 자리까지 죄에서 구원받은 이 시대의 우리를, 또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가나안까지, 우리를 천국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해 가실 거다 이 말이에요. 이 한마디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였으니 나의 주인은 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나를 주권적으로 끌어가실 분이 죄가 끌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끌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끌어가야 되죠. 그래서 나는 곧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그의 소유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습니다. 애굽에 살 때는 애굽이 그들의 주권자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바로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런데 광야에 구원받아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온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고 나는 너희들을 건져낸 자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의 거룩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뭘 들으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에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죄에게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내 욕망의 인도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죄가 나를 인도하려고 막 치고 들어오고 내 욕망이 나를 인도하겠다고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거죠. 거기에서 어릴 때야
자꾸만 넘어져. 그래도 하나님은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장성해지면 신앙의 연수가 1년에서 10년이 되고 10년에서 30년이 되면 넘어지는 횟수도 좀 적어져야 되지. 안 그래요? 안 넘어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 개념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예수를 1년 믿은 사람이나 예수를 30년 믿은 사람이나 성경 지식을 좀 더 알고 예배 형식을 좀 더 알 뿐이지 하나님을 닮은 부분에서는 뭐 그게 그거라. 목사든 뭐 초신자든 뭐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빨리 벗겨내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주님을 더 닮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딱 줬다는 것은 너는 이제 내 거다. 내 거니까 내 말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할 일은 뭡니까? 그분의 말씀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시편 100편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신인 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신인 그분의 말씀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충성을 우리가 내 양심이 나를 보고 또 내 신앙적인 이 지식이 나를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의 신인 줄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큼 충성하지 못한다 싶으면 딱 고백하세요. 이실 짓고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충성을 안 해? 네? 하나님을 부려먹을 신천으로 아는 정도 같으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신이 사람보다 더 낮은 종처럼 살았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혹시 내비게이터들 대학 다닐 때나 이렇게 관계된 그 선교에 관계된 분들 있으면 이해하십시오. 이분들의 모토가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자고 하는데 제가 그 부산에서 성시화 할 때 이분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세미나에 찾아와서 각자 토론을 하는데 교회에 이제 뭘 안 해준다고 자꾸만 이제 투정을 벌여요. 왜 교회들이 선교에 협조를 안 해주냐. 그래서 이제 제가 밥을 먹으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까 자꾸만 교회 보고 안 해준다던데 당신들 교회에 무슨 협조를 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협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고 있네 그랬어요. 교회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안 하나? 당신들은 그 분야에 집중돼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교회는 전반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당신들의 입맛대로 교회가 어떻게 다 도와주냐. 당신들이 알아서 살아야 되지.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교회를 비난하는 그 선교단체가 하나님을 과연 알고 하는 소리냐. 당신들의 모토가 하나님을 알자인데 당신들 내가 보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 같다. 당신들 입맛에만 맞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누구를 비난하겠어요? 하나님을 알면 참 못나 보이는 그 사람을 못났다 하겠어요? 안 하지. 안 하지. 안 한다고. 하나님을 알면 연약할수록 더 귀한 자인 줄 알고 그 사람을 보다 싸고 그 사람을 세워가는 그 일을 하겠죠. 맞다 싶으면 아멘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내가 나를 봐도 사랑보다는 하루를 살아도 미워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고 겸손한 것보다는 하루 동안에도 교만해지는 게 더 많은 것 같고 이러면 나는 뭐야? 아,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목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동의할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래도 너는 내 목사다, 그래도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지.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이래 있으면요, 하나님이 가슴만 아파하지 고개 돌리고 있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내 인생은,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저절 담는다. 예수 믿고 세상에서 형편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점점 나아져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가슴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금씩 알려주셔서 그 사람을 더욱 사람되게 해주시고 신실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요, 시편 100편 2절로 3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구원받은 자의 할 일과 이유가 있죠. 이유가.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입니다.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기쁨으로,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어떻게 와야 돼요? 오늘 또 교회 가면 또 목사님 설교를 오래 하는데 지겹구나 하는데 이러면서 교회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기쁨으로 와야 돼. 목사의 설교 들으러 옵니까? 하나님 예배하러 옵니까? 예배하러 오잖아요. 교회에 올 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이 마음이 있어서 기쁘게 나와야 돼. 즐거이 노래하면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 때 제가 제발 부탁합니다. 8분의 4분의 3박자 같이 이렇게 곡조가 느리게 되어 있는 건 박수치기가 좀 곤란하고, 장례식 찬송은 박수치고 하면 안 돼요. 나머지 4분의 4박자나 8분의 몇 이런 좀 빠른 비트의 찬양은 우리 다 손뼉 쳐서 찬양하십시다. 아멘. 나는 성질상 손뼉을 못 치는 성질인 고치세요 좀 제발. 자, 예레미야서 10장 7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7절 시작.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이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때 제 삶의 모토로 한번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청년사역 할 때요. 왕에게, 이방 나라의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원래 예레미야는 입이 둔하다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말을 더듬었던 사람인지. 손 어렵고 입이 둔하고 선지자를 부를 때 못한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방 나라의 왕을 보고 왕이여 하나님을 경외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좀 가난하면 부자 보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못하고 아예 가까이도 안 가지. 전도를 위해서. 혹시라도 또 밀려가지고 갔어요. 예수 믿어주시겠어요? 이러진 않을까. 담대하게 예수를 믿으세요. 어떻게 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죽어도 살려낼 것을 아니까. 신명기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 저게 사람의 소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면 듣지 마세요. 그런 목사는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거든 순종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림에도 불구하고 길을 틀어막고 이를 갈고 돌을 들고 톱을 썰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입니다. 예배당에 있는 우상숭배자예요. 우리 얼마 전에 지난주에 봤잖아요.
사수를 하는 자고 우상 숭배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 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리면 목사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고 목사가 오늘 좀 얄미운 짓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들리면 아멘하고 자기를 들어야 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성도의 신분을 한번 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지금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성령의 전이라고 그러고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보십시오. 이 바울의 신학을 잘 들여다보면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다 그랬어요. 또 다른 나. 그 또 다른 나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내 안에 있는 지금 말씀을 듣는 나, 이 육체로 있는 이 나, 그 다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인 성령님, 예수님 같이 말씀을 지금 들어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요한이 어찌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나이까 하니까 행하라 이렇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예수님은 설교 시간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근데 내 몸 밖에 있는 나는 세상 환경과 처지와 형편과 기분과 사정을 따라서 말씀을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치사선택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들으려고 지금 나서는데 그분이 아닌 나라는 사람인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고 안 들을 때가 있는데 대부분 못 들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인 예수님과 내가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 충돌이 심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고 인생살에도 고리타분하고 껄쩍지근하고 어렵고 답답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와 내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아멘하고 나가면 죽음이 내 앞에 와다 무섭고 그가 무슨 말을 하냐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과 내가 자꾸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가 말까를 갈등하는 사람은 손톱을 쓸데없이 손톱 만지는 기술도 없으면서 손톱 만져서 다 뜯고 예배당에 앉아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성령의 전이고 우리의 그럼 결국 내 소유주는 내가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나의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의 피를 값주고 나를 죄에게서 샀다 이 말이에요. 사망에서 샀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내 밖에도 하나님이 나를 주인 되어가지고 끌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야 되냐? 내 육체의 삶의 목표가 뭐여야 되느냐?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누가복음 없어요? 그럼 찾아보십시다. 아, 없다 그러네. 누가복음 방송실에서 없다 그러면 끝났어요.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 우리 마지막입니다.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결국 뭡니까? 평생을 주의 앞에서 지금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죠? 우리 앞에 계세요, 안 계세요? 여러분 앞에 목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앞에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그 앞에서 어떻게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겨야 한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살아주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을 때나 잘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거기에까지 한꺼번에 다 갈 수는 없어요. 없으니까 거기를 목표로 삼고 오늘도 조금, 내일도 조금씩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